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그 뜻을 받들어 섬길 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그 말씀에 귀한 열매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약한 성도들 오늘도 세임을 얻고, 오늘도 문제가 있는 성도들 말씀 들을 때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받아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버너 순복음재단을 주여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넘친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들고 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열심으로 모이고, 또한 세상에 나가 열심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여 사람 낳은 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죠? 아멘. 아멘. 인생은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인생의 보화를 찾아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통해서 찾으려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지식과 학식을 통해서 그 인생의 보화를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고민거리는 자기들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고 추구하고 집착하는 것을 더 바라보고 가면 갈수록 사실은 공허하고 더욱더 고독하기만 할 뿐 그것을 통해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진정한 인생의 보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나 사실은 참 여리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상한 갈대다, 꺼져가는 심지다, 들꽃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실패와 낭패를 통해서 좌절하게 됩니다. 연약한 인간은 또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몸이 약하다는 열등감, 실력이 없다는 열등감,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 그리고 말주변이 없다는 열등감 등등 참 많은 열등감에 휩싸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나폴레옹 같은 위인들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카라얀이 신에 내린 목소리라고 극찬했던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몇 점을 받았냐면 70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재밌는 일 아닙니까? 그 조수미라는 가수가 그 점수를 받아들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였을까요? 아니면은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까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생이 그 누구도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치는 질그릇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거친 그릇인데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윤기가 없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잠시도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쉽게 부서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질그릇 인생입니다. 또 다른 질그릇의 특징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평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그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본질을 모르고 살아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얻게 된 인간의 모든 조건들,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게 된 학식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권세나 명예 같은 것, 그것이 자기의 본 모습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의 실체는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어도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늙어지고 병들고 결국은 죽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들의 풀과 같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들의 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인생에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임시 보관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재산도 지위도 학식도 재능도 건강도 목숨까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것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질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무슨 질그릇이라 했냐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 인생의 그 어떤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진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도자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오줌이 들어있으면 요강이 되는 것이고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하지만 비천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물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모두는 질그릇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에 참된 보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주 포장이 화려하게 된 선물을 받았는데 잔뜩 기대를 걸고 그 포장을 열어봤더니 선물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외모의 연약함으로 인해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인생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질그릇인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어있는 질그릇에선 안 됩니다. 또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명예,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질그릇이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생각,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예수님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그 보배로 채워져 있는 질그릇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긍정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못했고 병약했고 복음 전하면서 그 인생의 절반을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보배를 품은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졌던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참된 보배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멘. 삶을 살아갈 수가 아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보와 예수님을 남은 질그릇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왜 사방이 막혀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찌 그 길을 다 막으시겠습니까? 한쪽 길을 막으시면 더 좋은 다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난관에 부닥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슬픔에 휩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요즘같이 경제난이 심할 때는 참 미래가 막막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참 그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궁지에서도 반드시 빠져나갈 돌파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지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환경에 동화되어서 그냥 자포자기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맞춤형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살아가도록 그냥 우리를 그곳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창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리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 밖에 나와도 하나도 몸이 물에 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털이 기름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바닷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그 몸속에는 짠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물고기가 죽으면은 짠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TV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그네를 탑니다. 이 그네를 타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갈 땐 아이가 방긋 웃습니다. 뒤로 가니까 얼굴이 찡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아멘.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나중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 아이가 그네를 타면서 앞으로 갈 때는 담장 너머에 있는 햄버거 가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얼굴을 방긋하다가 그네가 뒤로 가니까 보이지가 않아서 얼굴을 찡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의 공통 분모는 바로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매사에 희망적인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진짜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예언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남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내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활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긍정적으로 말하면은 은혜가 되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누가 예수 열심히 믿어서 복 받았다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개는 열심히 믿었는데 망했다 그렇게 초를 칩니다. 누구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았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개는 새벽기도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초를 칩니다. 주여 아버지. 남의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나도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남의 장점을 바라보면 나에게도 그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은 항상 남의 장점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아멘.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을까? 아버지. 아, 저 사람에겐 이런 장점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장점을 바라보면 자기도 그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결국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울수록 별빛은 더욱 빛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빛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웅은 어려운 시기에, 어두운 시대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참 힘든 때 진가를 발휘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쌓이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지혜가 많았던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참 성실하게 살아서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기한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을 속여가지고 온 동네에 발표를 했어요. 그 다니엘은 전국에 이와 같은 원수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여 아버지.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아멘.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집에 가서 그 전에 하던 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멘. 그 결과 원수들로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받았지만 다니엘은 쌓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실망과 분노가 나의 삶을 둘러싸고 나를 참 근심과 우울의 포로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향한 기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새겨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그 전에 이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TV 광고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장에서 마이클 조던이 걸어가니까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는데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9,000번 이상의 슛에서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0경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26번은 승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골을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도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나의 성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실패였습니다. 처절한 실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을 이뤄가느냐, 그런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인생을 나침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을 보면은 그 바늘이 항상 북쪽을 향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침반을 한번 세게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바늘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던 바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여전히 그 바늘이 북쪽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 때로는 외부의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흔들릴지라도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 앉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것. 아멘. 근데 어떤 나침반은 바늘이 막 흔들리다가 이게 제자리로 안 돌아와요. 엉뚱한 자리가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서 북쪽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늘이 남쪽을 향하고 동쪽을 향하고 제멋대로 향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장난 나침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고장난 나침반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고난당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우리의 곁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좋은 열매를 걷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참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면은 흔히들 하는 말이 참 친구도 소용이 없어, 형제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해. 근데 여러분, 성도는 어차피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 친구도 소용없어, 형제도 소용없어라는 말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관계, 친구관계는 소용을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을 이용해 먹기 위해 만나는 관계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형제는 소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게 소용없게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세상이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한두 번쯤은 정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뼈아프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배신감에 휩싸여서 괴로워하기에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원망과 분노로 잠 못 이루면 나만 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쳤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보냈던 나의 인생도 참으로 귀한 내 인생의 추억의 한 페이지로 장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정말 뼈아픈 배신을 당했고 정말 아프게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땐 정말 괴로웠고 힘들었고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았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 재밌었던 추억이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한 단계가 성숙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직도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고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이
조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들고 시시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개 껍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해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주를 발견해서 기뻐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라. 친구를 믿어보라, 반드시 헤어질 때가 올 것이라. 명예와 재물을 믿어보라, 반드시 잃을 때가 올 것이라. 하지만 주님을 믿어보라,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어지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성도의 강점은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지 지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상은 넘어져도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세상도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소방수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장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소방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니까 무섭고, 장님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참보배이신 예수님을 품고 동행하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성도는 얻어맞아 낙다운은 될 수 있지만 낙아웃은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쓰러질지라도 결코 KO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에 핍박을 받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붙잡혀서 얻어맞고 고문을 당해도 그들은 절대 그 신앙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로마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봐라, 저 크리스찬들을 당장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이 갇혀있는 감방 안에 같이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폐하.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굶겨라. 그것도 안 됩니다, 폐하. 그렇다면 저들은 금식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3층 천의 신비로운 체험을 할 것이라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을 끌어내서 목을 당장 베라. 폐하.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칼을 맞으면서도 그들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입에서는 찬송이 나온답니다. 할렐루야. 그 이 황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그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저들이 참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는 죽고 주님이 자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접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정말 감동하실 만큼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늘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가 무엇이 힘든가를 다 통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간 분초까지도 다 계산하고 돌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성도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가장 값진 보화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멘. 참될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인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참된 보화를 담은 질그릇 인생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여 아멘. 참된 부활을 담은 질그릇 인생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합니다. 주여 아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주여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질그릇 속에 담겨진 보화가 우리의 질그릇 속에도 담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에 임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을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주여.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참법이신 예수를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법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굴의 믿음의 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